어제 그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여는 예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참석을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서 있는 이 두 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잘 만드셨죠?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이 교보제를 이용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골리앗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도 교회 학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실물을 만들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말씀으로는 나름 거의 실물에 가깝다. 근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좀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리가 짧죠? 원래는 더 크게 만들 계획이었는데 유치부 예배실 천장이 낮아서 그 천장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사이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골리앗스러워요. 네, 충분히.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말씀하실 때 유치부 친구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그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물맷돌, 어떤 면에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라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물맷돌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칼과 창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할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또 내 힘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복되어지는 구절이요.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왜 반복할까요? 왜 반복되었을까요? 무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담겨져 있겠죠.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 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한글로는 말씀대로라는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대로라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대로라는 그 단어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 말은 정말 말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쓰여진 말씀대로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마르나 다바르나 똑같이 말하다라는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바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약속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그 뜻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보면 이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이 돌보셨다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거냐면 방문하다, 찾아오다, 보살피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살피신 거예요. 그를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하시다라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그 행하시다라는 단어는 성취하셨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이 이삭을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리고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참 행복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있구나라는 것은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느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원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가정에 새 아이가 탄생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름을 주어지고 또 할례를 행하는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거예요. 아이가 탄생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우리가 한글로도 뭐 때, 기한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이 시기라는 단어를 모에드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이라는 구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시기가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라고 구체화되어져 있어요. 누가 정한 시간이에요? 누가 정한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시기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기가 되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철저하심, 주도 면밀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따라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르게 느껴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내 때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급증이 들어요. 조급증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때인데, 지금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언제 자주 드시는 줄 아세요? 홈쇼핑 할 때 자주 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지금 구매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제가 그날 믿고 여러 번 구매해 봤어요. 조금 지나니까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더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조급해지는 그 마음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면 조급해질수록 정말 이땐데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 우리는 바로 그때 잠시 멈춰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잠시 숨을 골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 붙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내 선택으로 모든 일이 되어진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조급한 마음, 바로 그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급한 마음이 들고 이때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뜻을 두시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조급한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선택으로, 내 결정으로, 내 판단으로 지금이 최적이야라는 나의 판단이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조급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호흡이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그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과 같이 맞춰야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그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수영을 처음 배우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호흡 조절이잖아요. 호흡 조절. 근데 저는 숱하게 학원을 수영장을 다녔는데 3개월을 못 이겨요. 왜 그러냐면 그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터지는 거예요. 수영장 가서 제일 제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보면 그 좀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님들이 수영장에서 끊임없이 그 레인을 도시는 거예요. 쉼 없이. 야, 그러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야, 저 할머니들도 저렇게 잘하시는데 왜 나는 25m를 헤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왜 50m를 헤매고 있을까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근력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호흡의 문제예요. 그분들은 호흡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호흡이나 물속에서 호흡이나 호흡이 되기 때문에 숨 차지 않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숨이 차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뭔가 호흡이 안 맞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호흡이 안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평안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평안의 의미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혹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당신의 호흡에 맞추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호흡대로 숨쉬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그 시간이 힘들죠. 어렵죠. 속상하죠. 너무 숨차서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과 호흡이 맞아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 때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시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앞선 창세기 1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왜 이스마엘이 등장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 그의 호흡이 하나님과 그 호흡을 같이 하지 못했을 때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이스마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삭을 통하여 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때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지혜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21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세라고요? 100세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00세의 의미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다라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00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100세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사라의 고백이 나옵니다. 6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라가 웃었다라고 나오죠. 이 웃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죠? 이 웃음의 의미는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라는 그 웃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언제 처음 웃었습니까? 우리가 앞선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18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여기서도 웃었다고 나오죠. 이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행복한 웃음이에요? 소망찬 웃음이에요? 기대가 있는 웃음이에요? 아니죠. 비웃음이에요. 무슨 그런 소리를, 그게 말이나 되는 거야? 라는 그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웃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7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리라고 말할 꿈이나 꾸었더냐. 뭐예요? 이 사건은 꿈도 꾸지 못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속에도 단 하나도 없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왜 이렇게 꿈도 꾸지 못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심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살아 있습니다. 사라는 살아 있어요. 그들이 살아 숨쉬지만 그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거죠. 죽은 것 같은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다라는 거죠? 언제 일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절망이,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무능력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아쉽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좀 살만할 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숨쉴만 할 때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앞서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절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속에도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죽는 존재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사건이에요. 기독교 교리를 수요일 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르심과 다음이 중생이라는 그 순서가 있다라는 걸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생, 부르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중생,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남, 그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이에요. 그 거듭남이라는 거죠. 바로 이 구원의 역사 또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던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단 일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 복음성가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빈들에서 거닐고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빈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내리쬐는 태양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은 잠시 내려놓았던 근심과 염려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라는 결단을 하고 문을 나서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서 있는 골리앗처럼 너무나 커서 도저히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때를 따라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골리앗이 태산같이 크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크기 때문에 물맷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윗의 물맷돌은 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물맷돌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라에게 말씀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